네, 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32번째 시간 3월 5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들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은 앞서서 언급되었던 부자 청년의 내용과 상응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함에 들어갑니다.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실 재물보다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룰, 구원의 룰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자, 지금 엄마가 아들들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 이 두 아들이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바로 청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내 두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주님의 오른팔 왼팔로 좀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참 잘못 생각해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계속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굉장히 확신에 찬 대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려나 보다. 예,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리를 한번 맡아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겠죠. 자,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고난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요? 야, 니네 어떻게 니네만 좋은 자리 달라고 할 수 있냐? 막 선수 쳤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자,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예수님의 목숨은 바로 우리의 몸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의 수와 악한 영의 수하에 넘어갔는데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주님의 목숨을 주고요. 자, 이것이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언급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과 우리가 또 상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믿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눈 먼 장님이었기 때문에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을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왜요? 그만큼 절박했거든요. 왜 절박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눈 뜰 기회는 영영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함 속에 더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뭡니까? 눈 뜨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앞서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상반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거지만 지금 이 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은혜의 선물로 눈을 떴죠. 눈을 뜨는 것을, 눈이 보이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의 본문의 덩어리, 의미단락의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세 번째로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장면,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눈먼 사람 둘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은 앞서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말씀하셨던 재물을 포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혼에 대한 질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질문들과 조금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또 믿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것 내려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올 주님의 영적인 나라, 주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셔서 두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기준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올바르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안, 바로 영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요,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